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책에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남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 내용들이 위주로 선포가 되었다면 30장부터 33장까지 이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 눈물로서 이제 쓰여진 그런 책 내용들 가운데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30장부터 33장까지 이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제 위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진정한 위로가 어떤 내용일까? 이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반드시 위로는 심판 이후에 형벌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는 위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론이면서 결론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나온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벌을 얘기하고 동시에 회복을 얘기해요. 큰 이말 고통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복합적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8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일하게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과 그리고 구원과 형벌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내용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30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의 근원이 어디가 됩니까? 기원이 어디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2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3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또 뭐예요? 말씀하시니. 4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계속해서 지금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내용은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 내용은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 27장부터 29장까지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스마냐, 그 외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0장 이 내용은 특히 회복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말씀을 하시되 어떻게 되느냐? 모든 형벌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형벌을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형벌을 어떻게 얘기냐면은 그냥 그들이 바라고 있는 속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앞선 나타나는 하나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면 회복된다고 그래요? 2년이면 회복된다. 근데 하나님은 몇 년에 회복된다는 겁니까? 70년 다 통과한 후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기원이,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그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들이 분별이 돼야 되지, 내 마음에서 원하는 바를 따라가게 되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되지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이제 이렇게 명령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어디에다가 기록해라? 책에다가 기록해라.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계시하셨죠. 근데 그 계시된 내용들 한 말씀 한 말씀을, 모든 말을 다 어디에다 기록해라? 책에다가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며,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70년 동안 생활을, 아예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시집장가도 가고 거기서 평안을 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70년이 차게 되지만 돌아오는 모든 전 과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어디에다 기록하느냐? 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이 작정하는 그 기간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포로로 복귀하는 모든 전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뭔가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끌려간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빠짐없이 기록하는 그 내용은 그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고, 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놨어요. 이 내용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터전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주권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하라 하는 이 내용은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 30장 8절 내용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고, 마지막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라 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하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기록하라는 그 핵심 내용,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3절은 매우 중요한 기록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뭐하게 할 날이 오리니? 거기다가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래, 돌아간다. 거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이것은 슈브예요. 슈브. 다시 돌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뭐하게 할 것? 그렇습니다. 돌아오게 할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뭐한다? 차지하게 한다 하면서 마지막 주어진 내용은 뭡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부분을 표현을 누차 강조하지만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내용은 좀 표현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인감 도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인증입니다. 하나님의 다짐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이 내용을 나는 한 말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주체자가 누군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가게도 하시고 또 동시에 뭐예요? 돌아오게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돌아오는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내 백성이 돌아오는데 내 백성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여 년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지금 1차 포로가 537년, BC 537년에 지금 뭡니까?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은 537년 그런 어떤 내용이니까 먼 훗날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 유다를 써놔야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다를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포함된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이제 흩어버린 이후에 아무라요, 이것이 회복될 여지가 전혀 없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한 내용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 내용은 1차 그리고 2차 3차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스룹바벨을 1차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뭡니까? 458년 내에 2차 느헤미야를 에스라를 이렇게 선두로, 그리고 444년 이 내용에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1차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회복해 주시는 그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 2절, 3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말씀에서 떠난 죄악 가운데 도저히 회복이 불능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열국으로 흩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때가 찰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이 내용은 바로 최종적으로 귀환, 포로에서 귀환할 것에 대한 뭡니까? 선언, 이 내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선언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포로 복귀까지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4절부터 7절까지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3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5절, 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소리,
무서워서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는 게 그게 평안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다? 두려움의 소리다. 이 내용이 바로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이 되어지고 거기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명이 이제 바벨론으로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엄청스럽게 두려운 소리예요. 두려워서 떠는 소리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바로 끌려가기 직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에서 끌려가서 회복하는데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먼저 고통의 역사, 환난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이 과정을 쏙 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으므로 또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구별시켜 냈기 때문에 이제 끌려갔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회복하기 이전에 죄에 따른 그런 고난, 고통을 다 치룬 연후에야 구원하시겠다는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 두려움, 떨리는 그런 소리가 어떤 내용일까? 봤더니 6절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남자가 배 아파가지고 아이 낳는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있어요. 남자가 성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남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은 그런 손을 자기 허리 대고 모든 얼굴에 겁이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면 그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보고 그 엄청난 고난, 고초를 몸소 경험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큰 두려움, 이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절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질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70년이 다 경과된 후에야 바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죠. 한 절에 뭐라고 했어요? 형벌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근데 순서는 구원 먼저입니까? 형벌 먼저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근데 그 형벌 받는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는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교차해서 병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굉장한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도무지 구원의 여명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 절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니까 7절의 그 날에와 8절의 그 날에는 다른 그 날이에요. 7절에는 형벌이 임하는 그 날이라면 8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다. 이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날에 나타나는 것이, 자,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세 가지,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 내 목에서 그 뭐를 꺾어버린다? 멍에를 꺾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멍에에 대한 내용은 앞전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그런 어떤 대결구에서 뭐 나무멍에, 쇠멍에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멍에는 뭡니까? 여기서 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멍에로 표현했어요. 죄와 그의 죄의 값을 치르는 그 기간이 멍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 그러면은 멍에가 꺾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미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70년이 차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멍에가 꺾어지는 때, 이것을 1차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친 그때 이 멍에가 꺾어지는데, 그걸 누가 꺾느냐? 보니까 누가 꺾어요?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면, 이제 70년 때가 차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꺾어버리는 그런 주권 역사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내 포박을 끊어버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야곱의 환난 때 구원함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환난, 그러면 개인의 야곱을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야곱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총칭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죠. 야곱은 이미 그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들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야곱의 언약의 뭡니까? 후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서, 그들이 뭐를 잘해서 무슨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 유다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언약의 신실함, 언약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인데,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멍에가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멍에는 어떤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요, 그리고 우리의 포박, 이런 내용은 결국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결박에 의해서, 그 속박에 의해서 우리가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멍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죄에 묶이고 모든 환경에 묶이는 그런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멍에, 그래요. 그런데 이 멍에가 완전히 꺾어지는 내용은 남유다의 백성은 70년이 차는 하나님의 때 언약에 기초한다라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이제 여러분 온 인류에게 이렇게 묶여진 멍에, 씌워진 그런 멍에가 완전히 꺾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9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9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누구를 섬기리라?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온전한 회복의 내용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회복을 시키느냐?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목적인가요?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죄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어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바로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 내용들이 되어진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 왕 누구를 섬기리라? 다윗을 섬기리라. 지금 포로기 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수백 년 전 다윗을 섬긴다.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다윗을 섬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섬긴다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복귀 위해서 회복의 온전한 내용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새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줄기에서 뭡니까? 바로 결실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연한 순이 나타났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그리고 33장 15절 이 내용은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형벌과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바로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뭐 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은 여기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 얘기하면은 이것은 언약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유는 뭐가 됩니까? 9절 내용으로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제는 나라를 이루시고 그 메시아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놀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구원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돌아와서 하는 일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태평과 안락을 누려. 여기서 태평과 안락은 완전한 구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해라. 참 평안, 참 안식, 태평.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그리고 심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또 뭡니까?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온전한 태평과 안식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태평과 안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결국엔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기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구원 다음에 또 뭘 얘기해요? 형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원의 모습을,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뭐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뜻을 풀어서 21절에 말씀하고 23절에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이제 죄가 없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럴 때 철저하게 흩었던 열방 이방은 진멸하지만 너희는 진멸하지 않는다. 차별을 정확하게 둡니다. 언약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법에 따라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징계 얘기 싹 빼버립니다. 형벌 얘기 싹 빼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한다? 형통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법에 따라서 정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물으시겠다. 이 부분들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이 내용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징계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세 가지네요. 첫 번째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첫 번째,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경하게 여기지 마라. 두 번째, 꾸지람을 받을 때 두 번째,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참아라. 그 내용은 왜 그러느냐? 이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뭐예요?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면 더욱더 공경하고 더욱더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뭐합니까? 첫 번째 내용은 거룩함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영원히 멸망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로 생각해서 그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잠깐의 징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바빌론 그 곳에서 이제는 점점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징계를 원하는 그런 목적의 두 가지 내용이에요. 거룩 또 하나는 의의 열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끌려가는 그 내용을 징계. 그런데 그 징계의 기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맞춰지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인데 그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주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악의 멍에가 벗어지고 죄의 값이 치러지고 나서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실에 매일 이유도 있고 매일 이유도 없고 마귀의 종로로 살 이유도 없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분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 평안과 안식이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음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렇게 맺어야 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제 회복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언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그 죄를 간과하시지 아니하고 죄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형벌을 다 거친 후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런 회복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완전한 회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환난 이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아들이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기간인과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구원의 모든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며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어려움 겪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품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참여하고 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